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몇 가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4년 전인 2014년 6월에 재능교육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 건지,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입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 25%,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14%, 그리고 유명해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11%,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얻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가장 적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전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죠.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그래, 니들 생각이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음 자료입니다. 2015년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미디어 패널 조사를 분석을 한 건데요. 10대 아이들, 티네이저들에게, 아깐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티네이저들에게 인생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인 풍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겠다. 1등입니다. 17.8%. 그 다음이 흥미롭고 즐거운 삶을 살 거다. 16.9%.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살 거다. 16.1%. 좋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11.4% 순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앞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렇지만 즐거운 삶, 화목한 가정, 이게 더 중요하다는 대답하고 2% 이내에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돈을 꼽은 아이들의 비율이 배나 늘었습니다. 그죠? 티네이저들만 해도 배나 늘었습니다. 비율이.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쉼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세 번째 자료입니다. 이번 거는 2010년 자료인데요. 이건 영국의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함께 조사한 겁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 23개 나라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돈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 비율인데요. 27%가 그렇다고 대답한 나라가 캐나다인데, 캐나다 사람들이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27%입니다. 그 위에 스웨덴 사람들이 28%가 그렇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29%, 프랑스 사람들은 32%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33%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23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등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꼴등을부터 소개를 해드린 거고 1등이 어디냐면 두 나라가 공동 1등인데요.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69%가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인도 사람들이 67%, 일본 사람들이 63%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나도 한국 사람이다. 여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난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 미국 쪽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돈이 성공의 기준이다.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대답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국 사람은 69%이지만 미국 사람은 33%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다. 아니, 난 미국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거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서는 이 조사 결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응답이 나와야 된다. 그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의 평균보다 훨씬 더 나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거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책임지고 내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무작정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저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목적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천국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왜 우리들을 구원받은 즉시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는요.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 순간에 은혜가 충만해서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이거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그게 뭔지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여기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 이걸 말씀을 하고요. 4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이라는 거 어떻게 받는지 이걸 말씀하고 8절부터 10절에서는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말씀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 죽을 삶, 장차 죽게 될 삶이 아니고요. 이미 죽은 삶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리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됐다는 말씀은요, 이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이 끊어진 걸 뜻합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끊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영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 또 사람의 육신이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하고 같은 이치다 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걸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적당히 섞여 사는 거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돈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삶을 산다는 말이 됩니다. 이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탄, 이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라고 믿고 돈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가르침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돈의 힘이나 사회 권력에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설문조사에서요, 한국, 중국 공동 1등입니다. 그 뒤를 인도, 일본 이렇게 아시아권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비율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3분의 2였었죠.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돈이 성공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권 사람들은. 여기 비해서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권 사람들은 그 비율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아시아하고 유럽 사람들한테 이런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럽 나라 사람들은요, 기독교 윤리 위에 서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2000년 가까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뼛속 깊은 곳에 저 밑바닥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사회가, 나라가, 사회가 그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시아권은 다르죠. 하나님 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해도 그 열심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양에도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율곡이이도 있고 태계유황도 있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부족하지 않은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깨달음과 가르침이라는 건 모두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또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이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죠.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길은 그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됩니다. 설령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면 된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이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겠다고 버티는 거하고 같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거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상이나 도덕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개발해 낸다고 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그걸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해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걸 불순종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 이 순종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이지만 성경적 개념에서는 그걸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 안 믿던 사람이 믿는 대로 옮겨가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일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을 인정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4절하고 5절만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육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해도 영은 죽었습니다. 영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이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으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숨 쉬지 않는 게 곧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죽은 사람이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죽은 사람 아니죠.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 본문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고요.
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공기로 호흡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한계와 반드시 그리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공기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한계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 없이 못 사는 우리한테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그런 운명적인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기를 호흡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당연히 죽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이거하고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숙명적인 존재로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교만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코를 틀어 막아버린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앞에서 이미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금주의 성구로 주보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선한 일,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선한 거 찾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가운데서 선하다고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사탕발림의 말입니다. 선한 일, 이걸 본문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풀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 세대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게 두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구원 받자마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 좀 해줘서 그 사람도 우리처럼 너희처럼 살 수 있게 해줘라. 이런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저희가 더 무슨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저희를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영광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저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